한 생명이 태어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나보다 먼저 태어나 있는 형제, 자매와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요. 학교에 입학하면서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내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삶을 또 이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나라의 왕, 수상,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고요. 직장 동료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등등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연달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들은 이와 같은 만남을 연속적으로 만나면서 또 만남 과정에서 출생하여 생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다음같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곧 우리의 앞선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지는 이 말씀이죠. 나를 지으신 목적,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를 허락하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송받을 하나님께서 그냥 찬송만 받고 계실 것이냐? 아니었어요. 찬송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근데 어떤 감격적인 모습으로 오시는지는 이어지는 말씀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그늘도 없고요, 샘물도 얻기 힘들고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메마른 땅, 사막기후. 낮에는 48도 이상이 큰 고열 속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5분도 걷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지역. 근데 누군가 말합니다. 저기 포도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최소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그 말에는 그 근처에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통해서 과육을 먹죠. 그리고는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감격이 그랬어요. 야, 샘물이 있구나. 그늘이 있구나. 내가 시원한 아주 달고 달콤한 과육을 먹게 되겠구나. 그 기대감과 그때 감격. 그리고는 그의 첫 번째 소출이 되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경우를 들어보십시오. 여름철에 무성하게 잎사귀가 열립니다. 더 짙어집니다. 그 속에 드디어 조그만 무화과가 눈에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커지면서 밑에가 쫙 갈라지고 우리에게 향기를 뿜습니다. 그때 그 해의 첫 번째 과실,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감격.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자신들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영접해야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신다니요. 황송합니다. 이거는 아닐지라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야죠. 근데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상태에 바알 우상을 세워놨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삶이 정상인데 그들 마음이 점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은 다음같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공의의 결과의 마지막은 심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장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 정도를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자. 바르게 알자. 지식을 갖자.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호세아 4장 7절로 10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가증스러운 때였냐면 친히 세우신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다 범죄했어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멸망이 결과로 주어졌을 밖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여기 몇 가지의 관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호세아 말씀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 랍비라고 하는 선생과 제사장의 관계 등등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 사이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왕과 수상과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처한 현실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으니 그 나라의 대표를 누구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략과 자신들의 인맥과 자신들의 물질을 동원한 누군가가 되는 것이죠. 그 비극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원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각 만남의 대상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뭐 알고 정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세요. 친구 관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땅의 여러 지도자들과의 만남.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때에게 이 지식을 전수해야죠.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출발점이시다.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고 만남의 결과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알려줘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왜? 우상숭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주관을 지나치게 믿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지금이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을 우리가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느 한 장소에서 아마 오랫동안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겨진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현장을 허락하셨느냐? 그 사이 많은 거짓된 이단이 발견되어졌고 잘못된 교회 모습이 발견되어졌고 최근에는 성소수자 문제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성경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것이 빨리 끝나길 바라요. 아니 어떤 분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특히 학생들은 왜? 게임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주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아버지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을 허락하신 출발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요. 이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직할 지식이니까, 내가 살 길이니까. 특별히 10절 말씀에 지도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왕, 통치자, 주관자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예수님께서만이 이 지구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왕, 통치자,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4절로 26절로 소개해 주셨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맹인된 인도자요. 우리 지도자가 맹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그 맹인된 상태를 다음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맹인된 모습인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모른다는 사실이고요.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자다. 내가 비참에 처한 자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죠.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글자 그대로 하루만 사는 조그마한 곤충이에요. 날파리 같은 종류 아시죠? 근데 이들은요,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낙타 어떻습니까? 낙타 덩치가 큰 동물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죠? 비쌀 거예요. 하루살이 값어치가 있어요?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낙타는 내 것이 돼야 돼요. 왜? 엄청난 돈덩어리를 보이니까 그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인도자가 많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또 이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에이, 하루살이 같은 그런 건 죄도 아니야. 그리고 낙타 같은 큰 죄만 죄니까 그것만 회개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라고? 자신도 지금 죄인인데 죄인임에서 판정하기를 에이, 그건 죄가 아니야.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낙타 같은 큰 것만 그건 죄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재판관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맹인된 인도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몰라요. 백성들이 모르고 구성원들이 몰라요. 왜? 분별력과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한 예로 대통령, 수상,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음에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각 나라의 왕, 수상, 대통령을 뽑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수상과 대통령들은 원래 이런 기능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백성들을 바른 정의와 공법대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한다면 다음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예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2장에 처음에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실 겁니다. 그 야고보를 죽인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근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막 인기에 취하는 거죠. 야, 내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막 백성들이 좋아하네? 거기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까지 와서 자발적으로 이 왕한테 세금 바쳐요. 우리에게 좋은 혜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금 받으세요. 그런 평화의 때에, 나라가 번영하는 때에 왕복을 딱 입고 연설을까지 하는데 연설 듣는 백성들이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야. 신의 음성이야. 막 띄워줘요 또. 기고만장하죠.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야고보를 죽일 때도 지켜보셨어요. 드로와 시도 사람들이 와서 세금 바칠 때도 지켜보셨어요. 저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지만 그는 회개치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천사가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게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한 부류가 될 수 있는 왕, 수상, 대통령도 이런 모습인데 한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금방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각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여러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달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님께,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선생님에게,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정치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구조를 아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왕, 수상 대통령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처음 부름받을 때 그 모습을 놓치면 안 돼요. 소명받은 그 첫 번째 모습을, 그 마음가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는 변질돼요. 이단될 수 있어요. 이거를 교인들이 가운데 분별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막 자극을 줘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막 따져줘야 돼요.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눈먼 인도자와 함께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심각하고도 엄중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고 어떤 만남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에게 과연 지식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가? 그렇게 평신도와 저희의 마지막 본부는 주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16장 3절과 9절과 21절은 똑같은 단어로 가르쳐요. 동역자예요.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같은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 동역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그래서 똑같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마음에 침을 주고 같이 가는 그 사람, 이 동역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신도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동역자예요. 누구의 동역자예요? 주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이 길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구와 온 우주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일관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